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사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에 믿음이 충만해지죠. 이 순종에는 세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순종은 즉시해야 합니다. 순종은 지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좋은 상황이나 더 좋은 조건을 따지거나 또 때와 기한을 내가 정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나중에나 다음 기회에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감동 주실 때에 깨닫게 되었을 때에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두 번째 순종은 온전해야 합니다. 순종은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어떤 동의나 내 의견과 주님의 의견을 서로 조율하는 합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세 번째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순종은 억지로 하면 순종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은혜로 봉사하고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기쁨이 넘칩니다. 또 그렇게 순종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전적인 신뢰를 전제로 하죠.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옳고 또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그 삶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가 많은 주님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특별히 세 가지는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첫째가 거룩함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소금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는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성생활에 힘써야 돼요. 영성생활을 다른 말로 믿음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성생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건생활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경건생활은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예배생활,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생활. 여러분, 예배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냐? 절대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생활을 하지 않고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생활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 사명이 무엇이죠?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기회만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크게 어렵지 않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할 세 가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품에는 짝퉁이 많이 있듯이 명품 중에 명품인 복음도 변질된 짝퉁 복음이 존재를 합니다. 짝퉁 복음으로 영혼들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 사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 그리스도인들 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에도 짝퉁이 있지만 복음을 믿는 믿음에도 짝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처음
필리핀을 갔을 때 여러분들도 필리핀 가신 분들은 그린힐스라는 데를 한번 들렸을 거예요. 그린힐스가 어떤 곳이냐면 전 세계에 유명한 명품은 다 있습니다. 뭐 명품 가방, 백, 시계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명품을 하나 사자 3만 원 주고 불가리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짝퉁 명품은 결정적으로 어느 때 차이가 나냐면 AS 받으러 가면 망신 나갑니다. 그래서 고장 나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은요 AS를 가면 거의 대부분 완벽하게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가짜는요, 짝퉁은요, 입구 컷당하죠. 이것은 짝퉁입니다.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AS가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짝퉁임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운데에는 여러분 진품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짝퉁이 많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 진품이고 무엇이 짝퉁이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교회 안에 좋은 곡식과 그리고 가라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상해요. 분명히 씨앗을 뿌렸는데 그 가운데에는 뭐가 보이냐면 가라지도 보인대요. 그런데 그 가라지가 언제 보이냐?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좋은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언제까지 교회 안에서 공존을 할까요? 바로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하나는 버려지고 하나는 곳간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추수 때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추수 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요. 또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 삶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좋은 곡식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가라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은 나는 가라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알곡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좋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모두가 좋은 곡식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좋은 곡식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을 가라지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른 복음을 붙들고 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야기할 필요 없이 좋은 알곡입니다. 좋은 곡식입니다. 그러나 바른 복을 붙들고 사는 자는 가라지겠죠. 또 바른 복음을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가라지입니다. 그러면 바른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바른 복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율법주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 그리고 기복주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의미하죠.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바른 복음을 붙들지 않고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가라지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교회 안에는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공유합니다. 교회 안에는
바른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오염되고 변질된 그러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른 복음 안에서 진품 믿음을 가진 사람과 짝퉁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함께 공존하게 될까요? 오늘 28절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씨앗을 뿌렸는데 아니 이 가운데서 어떻게 가라지가 자라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원수가 누굴까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사탄이죠. 마귀사탄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럼 주인님, 이 우리의 원수가 대적자가 그렇게 가라지를 몰래 뿌렸다면 그걸 싹 뽑아버리죠. 그랬더니 29절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다가 곡식까지도 함께 뽑게 될 수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바로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 37절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에 키를 들고,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키질을 다 한번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키질이 뭡니까? 콩이나 꾀나 이런 곡식들을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섞이게 되죠. 그러면 이 키에 넣고서 키질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충청도로 타백이라고 하는데, 그죠? 이런 타백이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곡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정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한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로 정하게 하는데, 알곡은 모아서 어디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확을 하고 나면 자랄 때는 혹 곡식이 뽑힐까 봐서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확을 하고 나면 키를 들고서 나눈다는 거예요.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알곡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알곡과 쭉정이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껍데기가 있다는 것이죠. 껍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알곡이나 쭉정이나 동일하게 믿음의 외적인 형태는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알곡은 알맹이가 있어요. 그런데 쭉정이는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아서는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느냐?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다 알곡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적인 형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알맹이가 없는 종교인들이 수없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외적인 요소는 다 갖추고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아닌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인의 외적인 형태를 갖춘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 주님 제가 열심히 말씀도 공부하고 또 제자 훈련도 받고 또 나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제가 평생 살면서 제가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 영광을 살은 것이 아니고 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전형적인 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언제 드러날까요? 이들의 정체는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기 스스로 아무리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외친다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산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요 이것도 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저것도 하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그렇게 행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측정인지 알맹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했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정체가 언제 드러난다고요?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을 행했다, 여러분 이 말은 율법을 어겼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법을 어겼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믿음의 법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행하신 설교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교 한 편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으로 시작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이 산상수훈의 서론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느냐, 너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고,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서론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설교에 있어서 서론이 중요할까요? 결론이 중요할까요? 서론을 위해서 결론을 말할까요? 결론을 위해서 서론을 말할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서론이 무엇이었죠? 순종에는 세 가지 태도가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순종에 대해서 먼저 서론을 이야기했을까요? 순종하지 않는 삶은 쭉정이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론에서 순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는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서론과 본론을 전개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 봤을 때에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의 부분이 이 산상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말을 할 때 중요한 말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합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중요한 말은 처음부터 하지 않죠. 처음 이런저런 얘기 꺼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분위기가 되면 그때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동사가 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요, 동사가 주어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간다 그러면 I go to school, 뭐 간다, 갔었다, 이 말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갔었다 그러면
went to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나는 간다 그러면 go to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나는 가고 있다 그러면 going to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뒤에 붙이면 돼요. 언제 가느냐? 매일 가느냐? 매일 주일에 가느냐? every Sunday. 주일마다 가냐? on Sunday. 뭐 타고 가느냐? by bus. by 붙이면 되는 거예요. 누구랑 가느냐? with wife, with family 붙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말을 뱉으면요 바꾸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말은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에, 그 다음에 갔었다, 갈 것이다, 갔다 왔다 나중에 붙일 수 있어요. 딱 이야기를 할 때에 나는 교회에 분위기를 봐서 왠지 혼날 것 같아. 그러면 교회 갔었어요. 그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분위기가 왠지 좋아, 안 혼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못 갔어. 그렇게 바꿀 수가 있기. 여러분, 특별히 충청도 사람들은 더합니다. 충청도 사람들의 이 화법은 전국에서 웬만한 사람,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우리 서로 알아요. 우리가 약속을 하죠. 저녁에, 야 오늘 저녁에 만날까? 그러면 대부분 이따 저녁에 만나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봐서.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 그래 만나기는 만나. 그런데 별 상황이 없으면 만나. 그런데 다른 일이 생기면 못 만날 수도 있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 성격이 좀 급한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은요 충청도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속 터져 죽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좋다는 것인지 안 좋다고 하는 것인지.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끼리는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 지금 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 그러나 이따 저녁 때가 돼서 만날 그런 여건이 되면 만나자. 그리고 충청도 사람은요 무슨 질문이든지 3번을 해야 돼요. 3번 안 하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권사님 이거 좀 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동네 사람들은, 지방 사람들은 자기가 싫으면 저 싫어요 하면 끝나요. 싫구나.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은 권사님 이거 한번 드세요. 저 괜찮습니다. 그런데 괜찮구나. 그러면 나 혼자 먹어야겠구나. 그러면 그 권사님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목사님은 진심이 없어. 저 목사님은 진실하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절을 해더라도 또 물어야 됩니다. 권사님 같이 드시죠. 그러면 또 거절을 해요. 그때에도 그러면 저 혼자 먹을게요. 그러면 이 권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목사님은 인정머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충청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국말도 그렇고 또 우리 충청도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팔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팔복 중요합니다. 그러나 팔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회 역사가 100년, 200년, 그리고 1000년, 2000년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교회 가운데 신앙인인 척 종교놀이하는 종교인들이 많을 것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이 진품이 아니라 유사품이었다는 사실 앞에 망연자실한 짝퉁 신앙인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거짓 믿음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리라. 이 말씀은, 이 말씀 전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여인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재판관에 찾아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만나주질 않아요. 뭐 하찮은 사람 그렇게 만나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이 여인이 나를 너무너무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빨리 저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주님이 올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심판의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주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바른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본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국 교회에는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진품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진짜 신앙을 가진, 진품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지 아니면 짝퉁 믿은 사람이 더 많은지, 저는 솔직히 좀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힙티 50대 50 반반 였으면 좋겠어요. 반반만 돼도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퇴출당하는 사람들의 예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24절 이하에 이제 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24절로 27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은 그래? 진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그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도 그것은 무너지지 않아. 그 이유는 바로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음 같으니 비 오고 창수나고 바람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한,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이 그러므로의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하여서 다 주님의 나라 올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섰다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혹 너의 모습이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세운 사람이다. 짝퉁 믿음에 속은 사람들의 결말은 주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러므로 믿음의 집을 제대로 세워라.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믿음의 집을 제대로 세워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믿음의 집을 제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다른 믿음을 붙들고 살지 말고 바른 믿음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짝퉁 믿음을 갖지 말고 진품 믿음으로 살라.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다 쏟아 잃은 그 순전한 복음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염되고 변질되고 다른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집을 제대로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품입니까? 짝퉁입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 믿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이 바른 복음 안에 거하며 바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